1절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헛되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2절에 가면은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헛되이 받은 은혜 그거 버리고 온전한 은혜를 지금 받아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1년 가운데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은혜를 잘 받을 수 있을 때가 언제일까 가만 생각하고 보니까 바로 지금인 것 같아요. 왜냐? 지금이 사순절이잖아요. 여러분, 사순절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대신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 위로 올라가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주님을 생각하고 그 주님의 모든 삶을 묵상하면서 지나는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지고 올라가서 주님을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내 마음에 감사가 있는 이게 바로 사순절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성지순을 갔다 오신 권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지금도 골고다 언덕길만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은 이 사순절에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바울이 보면 여러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거죠. 은혜 받을 지금 여러분들 은혜나 충만히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은혜 받아야 되겠습니까? 은혜를 받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즐겁습니다. 예배가 즐겁고 봉사가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귀찮습니다. 무겁고 불평하고 한숨 쉬고. 여러분, 똑같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똑같이 봉사해도 은혜를 받고 봉사하고 예배드리는 분들은 항상 즐거움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어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런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은혜 받고 신앙생활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잘 보세요. 신명기 28장 47절 말씀 보면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보내신 적군이 너를 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아무리 풍족하게 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즐겁게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섬기지 못한다면 여러분, 적군이 너희를 멸할 것이다, 실패자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지 못하고 믿음 생활하게 되면 그 믿음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받고 믿음 생활해야만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즐겁게 믿음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라는 게 뭐냐? 여러분, 은혜는 간단합니다. 나의 나 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도, 내가 지금 이렇게 일터를 가지고 있는 오늘 내가 존재한다는 이 자체가 전부가 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내가 능력이 많아가지고, 부모 재산을 많이 받아가지고, 뭐 좋은 선후배를 둬가지고 오늘 내가 이렇게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 이렇게 참 내가 살아가는구나, 그건 은혜 못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고백은 하나님 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나는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을 만큼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전부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거를 믿고 고백하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하는 사람이 얼마나 매일매일 삶에 감사가 넘치고 여러분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오늘 보면서 바울이 지금은 은혜 받을 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고린도의 상황을 지금 반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고린도를 보면요, 그 옛날에 이 히랍의 견유학파라는 것, 견유학파, 이 개견자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견유학파라는 것은 개를 보고 개처럼 살자. 우리나라는 개처럼 산다 그러면 굉장히 욕이잖아요. 근데 히랍의 학파에서는 개를 봅시다, 개처럼 삽시다, 이 학파가 있었습니다. 이 학파의 대표자가 누구냐? 디오게네스라는 사람,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집에도 살지 않고 통나무가가 그 안에 삽니다. 그 안에서 살면서 개처럼 돌아다니면서 얻어먹고 사는 것, 이걸 그 사람들은 행복을 알았어요. 무소유, 내가 어떤 것도 소유하지 않는 것, 금욕생활, 이런 것들이 행복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통나무 집에 살면서 개처럼 여기저기 다니면서 얻어먹고 사는 그 디오게네스 견유학파입니다.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디오게네스 훌륭한 선생님과 만나고 싶어가지고 알렉산더가 방문했습니다. 그 디오게네스 통나무 앞에 서가지고, 선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원하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디오게네스가 뭐라 그러니까, 그거 좀 비켜주세요. 내 햇볕을 가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내 자리에서 햇볕 쬐도록 비켜주면 됩니다. 뭐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 디오게네스가요 상징적인 행동을 합니다. 고린도에서 낮에도 등불을 들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을 하지, 아니 이 노인네가 돌았나? 이 노인네가 요즘 말하면 치매에 걸렸나? 왜 대낮에 등불을 들고 다니니까? 그래서 수근수근합니다. 그럼 누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디오게네스가 고린도에 사람다운 사람이 있는가 내가 지금 찾아보는 중이다. 내 눈으로 보니까 전부 다 변질하고 다 타락하고 음란한데 정말로 사람답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내가 그걸 찾아보려고 등불을 들고 다닌다. 이게 뭐 상징적인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울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내가 고린도 교회에 정말 교인다운 교인이 있는가, 그걸 지금 바울이 지금 찾고 있다는 겁니다. 왜 교인다운 교인이 없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은혜를 받지 못했다네.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고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그 모든 고린도 교회 문제의 원인은 교인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믿음 생활하니까.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교인이 교인답지 못하더래. 반대로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인은 교인다워지는 그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교인다운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아가지고 교인다운 교인이 되면은 언제나 감사가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고 즐거움이 넘쳐납니다. 열심히 협력도 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게 되면은 맨날 불평하는 거예요. 왜 이런 걸 시키나? 난 바빠 죽겠는데. 왜 이런 걸 만들어서 날 힘들게 하나? 좀 편하게 예수 믿고 싶은데. 교회가 하는 일이 전부 다 귀찮게만 느껴지죠. 왜 그렇습니까? 은혜 못 받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교회, 은혜 충만한 교회는 언제나 기쁨이 넘쳐나는 거고, 은혜를 받지 못하면 늘 짜증, 불평, 이것으로 가득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고린도 교회가 은혜를 받지 못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왜 은혜를 못 받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기준으로 보게 되면요, 먼저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이 혼합주의 신앙 때문에 은혜를 못 받습니다. 믿음이 다 속된 말로 짬뽕이 되어 있다는. 고린도에 가면요, 지금도 있습니다만 옛날에 사랑의 여신인 아폴로디트라는 신전이 있습니다. 이 아폴로디트라는 큰 신전인데 여기 여사제가 1000명이 있었다 그럽니다. 근데 이 1000명의 여사제는 뭐하는 사람들이냐? 이 창녀라는 얘기입니다. 창녀. 여러분, 참 고대 신전에서는요 음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뭐 여기 강대상에서 말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음란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 장녀 1000명을 가진 이 고린도다 보니까 여러분,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변질되었겠습니까? 종교 자체가 음란한 종교에 빠지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요, 바울이 아테네이죠, 고린도에서 거리가 가깝습니다. 이 아덴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바울이 들어갔는데 기겁을 합니다. 왜냐? 우상이 아덴에 너무너무 많았는 거예요. 이 우상의 이름을 붙였는데 붙이다 더 이상 붙일 이름이 없으니까 이 다음에는 알지 못하는 신, 내가 아는 신은 다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아는 신은 다 붙이고 나니까 이제는 알지 못한 이름 모를 신,
이렇게까지 붙여놓고 섬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이거 다 때려치우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열심히 전했던 그런 사건이 사도행전 11장에 있습니다만은, 이 고린도 아테네에서 이런 모습들이 옆에 있는 고린도에도 그대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이런 우상의 종교와 혼합이 되고 음란한 종교와 혼합이 되고 이것을 버리지 못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주 혼합되는 신앙이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다 불교고 무속의 전통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심성 깊숙한 곳에서는요, 불교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샤머니즘의 그 모습이 DNA가 흘러나는 겁니다. 이거를 다 떨쳐버리지 못하고 예수를 믿게 되면 이 샤머니즘과 예수가 짬뽕이 됩니다. 여러분, 불교 무속과 기독교 복음이 짬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이상한 신앙이 나온다는 겁니다. 다 버리고 순수하게 예수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게 기독교적인 능력이 나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10장에 보면은요, 호세아가 북왕국 백성을 가리켜서 너희는 두 마음을 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두 마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고 하나는 바알을 섬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 우상 섬기는 그 두 마음이 그들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은 북왕국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그들이 예배드린 초소에 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주중에는 바알 제단에 가서 그리고 바알 앞에 제사 지내고, 여러분, 얼마나 혼합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이 혼합된 신앙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역겨워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아모스서를 보게 되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아주 좋은 말로 점잖게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캐톨릭과 개신교가 같이 쓰고 있는 공동 번역의 성경을 보게 되면요, 아주 그냥 사실적으로 아주 리얼하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집어치워라. 너희가 지금 내게 와서 재물을 가지고 오고 내게 와서 노래 부르는 거 집어치워라. 당장 집어치우고 돌아가라. 역겹다는 겁니다. 역겹다. 너희가 지금 와서 내게 와서 제사한다 그러고 노래한다는 거, 그 예배한다고 보는 자체가 나는 정말 혐오스럽고 나는 역겹다, 토할 것 같다. 당장 꺼져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모스도 북왕국의 예언자입니다. 호세아 시대하고 비슷한 시대에 예언한 사람입니다. 그들의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세상 바알이 혼합된 이 신앙 가지고 나와서 예배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신다, 싫어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혼합된 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북왕국이 남왕국에 비해서 훨씬 영토도 높고 경제적으로도 훨씬 부강했습니다. 그런데 일찍 망해버렸어요. 왜? 혼합된 신앙 때문에.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라신과 벳세다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고라신과 벳세다여,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말씀과 너희들에게 행한 기적을 이방 세계인 두로와 시돈에 가서 행했더라면 그들이 너희보다 먼저 회개하고 나를 믿었을 것이다. 여러분, 두로와 시돈은 이방입니다. 고라신과 벳세다는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고라신과 벳세다는 예수의 그 많은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이방인 두로와 시돈에 가서 행했더라면 그들은 나를 믿었을 거라는 주님의 안타까운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못 받습니까? 고라신과 벳세다가 혼합주의 신앙 가졌다는 의미. 지난번 성지순례 가서 고라신 들러봤습니다만은, 고라신에 가면은 옛날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던 회당 자리가 있습니다. 그 회당 자리 벽을 쫙 싼데 그거 보니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메두사의 머리라는, 이 메두사라는 이 여신인데, 제우스 신이 굉장히 좋아했던 여신입니다. 그 메두사의 머리를 조각으로 새겨놓은 그 돌을 벽으로 쌓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 하나님께 예배하는 회당 자리에 해당 건물을 지으면서 우상을 새긴 돌을 쌓았다는 거,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게 뭐냐?
그렇게 했다는 건 혼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는 믿음의 혼합주의 신앙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이 혼합주의에 빠져서 북왕국도 일찍 망했고 고라신도 일찍 망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오게 되면은요, 초대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이 제자들 믿음이 나옵니다. 그 믿음 한마디로 뭔지 압니까?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았습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런 큰 능력을 행하는 정말로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순교를 당하면서 예수 복음 전하다가 죽어가면서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냥 그곳에 기적이 막 일어나는,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그건요, 성경대로 믿었고 성경대로 살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순수한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이런 믿음을 가질 때 능력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능력의 비결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너 죽인다 그래도 순교를 당하면서도 그들은요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믿음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그러잖아요. 성도의 능력이 뭡니까? 어떤 유혹이 와도 그 유혹에 넘어가서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면 능력 있는 신앙인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환난이 와도 내가 예수 믿음 버리지 않고 내 믿음을 지키고 내 믿음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능력 있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순교시대 같으면요, 내게 칼이 들어오고 총이 들어오고 죽이려고 한다 그래도 순교를 당하면서도 내가 예수 믿음 버리지 않는다면 그거야말로 최고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런 능력자가 돼요. 이런 능력자. 아프고 기도해서 낫는 것도 능력입니다. 그러나 난다고 뭐 안 아픕니까? 얼마 전에 또 아파요. 여러분, 아파가지고 기도해서 나았다고 해서 평생 안 아픕니까? 손자 병원에 아파왔던 사람 또 오죠. 예, 한번 아팠다 나았다고 해서 안 아픈 거 아닙니다. 매일 가다 보면 허리 아프기도 하고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다리가 아프기도 하고. 정말 능력은 여러분,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내 믿음 변치 않는 것, 그게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 때 그 능력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중세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종교 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종교 개혁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이게 종교 개혁의 핵심입니다. 중세 교회가 성경을 떠났습니다. 성경을 떠나서 성경에 없는 얘기를 자꾸 하고 성경에 없는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자꾸 믿으라 그럽니다. 면제부 사면 구원받는다 그러지를 않나, 무슨 고행을 하면 구원받는다 그러지를 않나, 연옥을 만들어가지고 교황은 그냥 잘못한 교황은 죄도 없다 그러지 않나. 이게 교황보고서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 어디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외에는 전부가 다 죄인이라 그럽니다. 근데 왜 교황은 죄가 없다 그럽니까? 성경이 없는 얘기 아닙니까?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니까 신앙이 변질되고 타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가 일어나가지고 성경대로 돌아갑시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삽시다. 이게 종교개혁 아닙니까? 여기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사는 것이 개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좋은 믿음이고 또 은혜로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게 순수한 복음입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사십시오. 그러면은요, 혼합된 신앙이 가지지 않는 능력 있는 신앙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초대교회처럼 성경대로 믿으시고 성경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교회 성도들 무시하고 멸시해서 은혜를 못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초창기에 복음이 들어갈 때 처음에 복음을 예수 믿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귀족들입니까? 상류층입니까? 내가 양반이라고 하는 사람들 처음에 예수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는요,
참 강대사에서 이 얘기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그냥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먼저 예수를 믿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양반 계급 사람들이 기독교를 가르쳐서 쌍놈의 종교다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천민들이, 그 당시에 말하는 천민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그 당시로 와서는 그 사람들 믿으니까 그렇다니. 여러분, 고린도에도 복음이 들어가실 때 고린도 귀족들, 학자들, 지식층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일반 서민들, 노예들 뭐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 있는 귀족들이 교회를 아주 무시했다는 얘기입니다. 어쩌다가 귀족들 교회에 와서도 그런 사람들을 무시했다는 얘기죠. 아이고 천한 것들이 믿는 종교,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얼마나 무시하고 얼마나 멸시합니까? 그런데요, 교인들 가운데서도 교회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의 일을 하찮게 보는 사람들 있습니다. 교회가 뭘 하려고 그러면은, 여러분, 교회는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교회를 주님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성도들 신앙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유치하다, 별나다 그렇게 수근수근하면 안 됩니다. 왜 좀 조용히 내두지? 나 조용히 예수 믿고 싶은데, 좀 편하게 예수 믿고 싶은데 왜 이렇게 날 힘들게 하고 이것 하라고 그러고 저것 하라 그러느냐? 온갖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귀찮게 하나? 이런 그런 마음 가지게 되면요, 내 안에 교회를 무시하는, 멸시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런 전도대상자 기도 이름 붙여놓고 1000번 기도합시다. 항종지틀 예배 출석 체크하고 한다 그럽니다. 그런데도요, 협력 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려면 해라, 난 모르겠다. 이런 그런 나는 그거는요, 그건 교회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누구는 교회에 뭐가 일을 하게 되면 열심히 참여하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아예 참여 안 합니까? 뒤에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합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유치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힘들게 한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감사함으로 참여합니다. 즐겁게 참여합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모든 것이 귀찮고 짜증나는 거예요. 힘들게 한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 받아야 됩니다. 바울이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 그랬습니다.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고 교회의 모든 일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여러분 무시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고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교회사에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자익 목사님과 조덕삼 장로님이라는 분의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자익이라는 이분은 원래 남해 출신인데 집이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어디 가서 남의 집 모습으로 들어가가지고 밥 세 끼만 먹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찾아나서가지고 전부 김제까지 왔습니다. 김제에 와서 김제의 큰 부자였던 이 조덕삼이라는 분의 집에 모습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마 조덕삼이라는 분은 얼마나 부자였는지 그 당시에 그쪽 전라도 쪽에서 이분의 땅을 안 밟고는 정말 못 다닌다고 할 정도로 땅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집에 들어간 모습이 되었는데 어느 날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모스민 이자익이 먼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집의 주인인 이 조덕삼 주인에게도 전도해가지고 같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두 분이 열심히 예수 믿었는데 어느 날 선교사가 이제 다른 곳으로 떠나면서 이자익이 모스민에게 당신이 이제 내가 없는 동안 이 교회를 맡아서 예배 인도하고 설교를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자익이라는 이 모습이 주일마다 예배 인도하고 설교합니다. 그런데 자기 주인인 조덕삼이라는 이분이 늘 자기 모습이 설교하는 그 예배당 와가지고 앞에 앉아가지고 아멘 아멘 그리고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교회에서 장로를 장로 선거하게 되었는데, 아니 모스민 이자익은 장로에 당선된 피택이 되었습니다. 근데 주인인 조덕삼은 장로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교인들이 야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저 조덕사함은 이제 모슴한테도 장로가 떨어졌으니까 모슴은 장로가 되는데 주인은 장로가 안 됐으니까 이제는 실망하고 이제는 낙심해가지고 교회를 떠날 거다 생각하고 많이 걱정합니다. 그때 조덕사함 이분이 교인들 앞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장로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나는 이자익 장로님을 앞으로 모시고 잘 섬기겠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집에 모습이 장로가 되었는데 잘 섬기고 순종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나중에 1년 후 지나가지고 조덕삼도 장로가 되어서 같이 교회를 잘 섬겼다는 겁니다. 이 조덕삼이 누구냐면 옛날에 서울의 국회의원이었던 조세영 씨라고 이분의 할아버지입니다. 그 가문이 크게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멸시할 수 있잖아요. 옛날 정말 양반 찾고 무슨 뭐 쌍놈 찾던 시대인데 자기 집의 모습 얼마나 하찮게 보이고 얼마나 무시할 수가 있고 얼마나 멸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잘 순종했어요.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덕삼 이분의 가문이 하나님 앞에 크게 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다 멸망의 자식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고 십자가 골고단에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땅에 있는 성도가 얼마나 존귀한 자냐. 시편 16편에 보니까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실 때마다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마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계십니다. 모든 즐거움이 여러분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성도들을 바라보실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저를 바라보실 때마다 너무 기뻐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사람들은 나를 무시할 수가 있고 나를 우습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나를 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에는 존귀하게 계십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정도로 좋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일을 감당할 때 어떤 일도 누구도 무시하고 멸시하지 말고 여러분 감사함으로 즐겁게 함께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오벳 에돔의 집에 있던 복개가 다윗성으로 들어옵니다. 얼마나 다윗이 기뻤는지 춤을 덩실 춥니다. 자기 바지가 지금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춤을 추고 있습니다. 아내 미갈이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가 아니 당신 미쳤냐? 당신 일국의 왕인데 임금이 채통 없이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춤을 추다니 어떻게 그렇게 그때 다윗이 뭐라는가 나는 하나님의 복개가 들어오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채통이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 다윗은 은혜를 충만히 받았기 때문에 채통이고 뭐고 멸시를 받고 무시를 당했지만 그래도 춤을 덩실덩실 추었습니다. 다윗의 그런 기쁨에도 춤추는 걸 보고 멸시하고 무시했던 미갈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이 아이를 못 낳는 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함께 감사하고 즐겁게 동참해야지 무시하고 멸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유클리드라는 유명한 수학자가 있습니다. 이집트의 왕 부돌레마이오스라는 1세가 이 유클리드로부터 수학을 공부를 하는데 공부할 분량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돌레마이오스가 선생님 어떻게 좀 쉽게 공부하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때 유클리드가 남긴 유명한 말이 뭡니까? 폐하여 임금님 학문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왕이든 일반 서민이든지 간에 학문을 빨리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저 열심히 공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왕이라고 해서 특별히 쉬운 마음으로 공부하는 거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똑같습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왕도가 있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쉬운 방법이 있는 거 아닙니다. 재벌이라고 해서 쉬운 방법이 있는 거 아닙니다. 방법은 누구에게나 단 하나.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성도 간에 교제 나누고, 그러면 믿음이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왕도가 없어요. 신앙에도 왕도가 없습니다. 누구는 특별하게 쉬운 방법으로 믿음 생활하는 거 없습니다. 다 믿음이 성장하고 은혜 충만히 받으려면 딴 거 없습니다. 그저 열심히 모여야 되고 열심히 예배드려야 되고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열심히 성도 간에 교제해야 되고, 그러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모여야 됩니다. 그럴 때 은혜 받고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의 성장함으로써 그 믿음에 따르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1월달에 우리 노예 임원회하고 난 다음에 영화를 보러 갔는데, 무슨 영화냐 그랬더니 I am 호프맨 영화 본대. 그 제가 아니 무슨 뭐 호프 찍고 그러면 보통 그렇잖아요. 그래서 무슨 뭐 목사들끼리 노예 임원회 영화 보는데 무슨 호프집 영화를 보러 가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캄보디아 임만호 선교사라는 이분의 일대기를 그린 건데요. 이분이 캄보디아 난민촌에다가 희망학교를 세워놓고 매일 아침에 아침 조회한다 그러죠. 정규성 모아놓고 그거마다 I am 호프맨, I am 호프맨. 거기서 I am 호프맨. 우린 희망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이요, 이제 50대 중반쯤 되었습니다. 근데 파킨슨 병 진단 받아가지고 왼쪽 뇌세포 거의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신체도 이 움직임 거동하는데도 불편하고 뇌세포가 다 전부 죽어가니까 생각하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한국의 의사분이 진단했는데 당신 8년 삽니다. 그래서 8년 살 거라고 이제 병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셨는데 6년 지났습니다. 이제 남은 기간 2년 남았습니다. 2년 남았는데 그 아들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캄보디아에서 교통사고로 또 사망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정말 절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선교사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내 모든 걸 바쳐서 선교하는데 왜 이래 내게 이런 어려움이 생깁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 인터뷰에서 나는 강원도 가난한 농부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예수 아니라면 어떻게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아서 내가 지금 이렇게 여기 나와서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 불러가도 좋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때까지 내가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멘트를 보고 정말로 감동적으로 그 영화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절망할 수 있는 순간에도 그런데도 정금 같은 신앙 고백이 나오잖아요. 왜? 은혜 받으니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요 얼마나 불평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기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는데 이런 질병을 주고 우리 아들을 왜 여기 와가 죽게 만듭니까? 여러분, 은혜 받지 못했다면 그까지 하나님께 대들었을 거 아닙니까? 은혜 받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동적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지금은 은혜 받을 때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지나면서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은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은혜 받으셔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교회 선교 봉사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교를 항상 바울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은혜 헛되이 받았다고, 이제 정말로 바로 된 은혜 받을 때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 은혜 헛되이 받으면 우리 안에 늘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봉사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